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지난 주일날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스데반 같은 주님의 일꾼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하여 가장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그 이후 그의 남은 일생과 지금 2000년이 넘은 오늘 이 시대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의 증언이 얼마나 힘있게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오늘 다시 읽은 이유는요,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왕가에 속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을 갖고 살던 바리새파의 한 청년이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서 도전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것들이 사고뭉치야. 저것들이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려는 노력을 앞장서서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뚜렷하게 죽일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헌다고 말했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말한 저자, 그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증인 2명을 사서 그 현장에서 그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옳습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저 사람 저 증인들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앞장서서 찬성을 표하면서 스데반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이가 돌무더기 속에서 그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반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저렇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바니의 모습과 그의 기도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던 청년 사울이 가슴에 자기도 모르는 깊은 양심의 찔림이 가시채처럼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은 그 고통을 그냥 무시한 채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스데바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250km쯤 떨어져 있는 먼, 우리가 알기로는 외국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많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그들을 몽땅 잡아오겠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 거기 가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소위 말하는 당시의 경찰들을 저한테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저는 1983년에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할 때 본 것이 뭐냐면요, 그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기 직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님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이제 그 시간이 약간 정오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면서 그는 그 빛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그는 눈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가지고 자기를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참 네게 고생이구나 하고 그의 심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을 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주님을 부르니까, 네가 할 일을 내가 다 너를 만나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 선정해 놓았고, 그가 너에게 와서 네 할 일을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안내를 해서 유다라는 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도 들지 않고 눈이 먼 채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매우 혼돈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아나니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하는 이 얘기 속에 담아있는 비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큰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자 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라 하는 분이 와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가 눈을 뜨는 것을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그 찾아가면 그냥 알 거다 해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13절
이 아나니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고 지금 그가 파송을 받아서 이 다마스쿠스로 우리 믿는 분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째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여기 지금 오늘 15절에 중심 설교의 메시지가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거라. 그는 많은 높은 사람들과 때로는 왕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잡으러 왔다는 소식은 네가 들었지만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그를 만나거라 하고 이제 따뜻하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일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아까 고든길이라는 곳에 끝부분에 유다의 집이라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를 찾아서 만나거라 하는 그 집으로 좀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에 안수를 하는 순간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신. 그러니까요, 존재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과 동시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여기서 며칠이라는 단어가요 사울이 나흘인지는 몰라도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이 자기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자기의 상태를요 얘기하는 상상 어린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가 이방인들과 왕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 9장에 있는 현장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얘기보다 더 세밀하게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22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22장에 나오는 간증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저런 놈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대드는 그 군중들에게 자기가 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거기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요. 그것이 22장에 나오고 2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막 끌려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또 여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 세 개를요 9장하고 22장하고 26장을 이렇게 딱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악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 단순하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단순한 그릇으로서 택한 것이 아니라요, 너무 세밀한 그 자신이 간증을 할 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누가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누가가 이 부장 안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 만난 장면을요 성령의 계시로 간략하게 표시했지만요, 22장과 26장에는요 바울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주님과의 만남과 그의 음성과 그의 모든 지시와 그분이 자기한테 내린 어떤 세부적인 말씀을요 자기가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얘기를 글로 쓴 이 9장 내용보다 22장과 26장에는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현장 경험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이 들고 내용이 이게 뭐가 더 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왜 그를 불렀는가, 왜 그를 구원받게 했는가, 왜 그를 임명했는가 하는 특별한 경륜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에게 부름받고 은혜받고 주님이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든 목적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에도 적절하게 배분되고 나도 그 축복을 소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22장 사울 자신이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이제 변명하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22장을 볼 때 22장의 이 내용이요 21장 1절에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갔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그가 금방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3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 17절 21장 17절 예루살렘 장로들의 조언. 이 말은요 예루살렘으로 온 이 바울에게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상당히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분들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안 좋으니까요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장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힌 거예요. 저기서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37절 바울이 예루살렘의 군중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요 이 21장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자기 변호가 무슨 변호인가를 염두에 두고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말은요, 이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변명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간증하는 참 진솔하고 너무너무 진지한 간증이 3절부터 나옵니다. 22장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연노라.
이 말은요, 이대 종교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요, 가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가장 명문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말리엘 발밑에서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자기가 짤막한 얘기지만은요,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자라온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뒷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4절입니다. 내가 이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으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였노라.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면 이 모든 위임, 권한을 위임받아서 많은 종교인들이 뒤에서 나한테다가 공문을,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잡아오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받은 얘기를 합니다. 6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이 정오라는 것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 밝은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그 다음 7절.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하늘에 주님의 음성이 딱 이 사울에게 주목하도록 사울을 부르고 사울은 그를 보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제가 지난 주일날 특별히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는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 건드는 걸 나무란 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예수님 자신이 핍박받은 모든 성도가 자기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평생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받들었다는 기록이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깨닫고 그의 몸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지체와 지체 사이의 친근함과 친밀함 같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하게 내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보다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온 무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붙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을 예수님처럼 봐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화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 다마스쿠스에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제가 지난번 주일날 이 아나니아가 누군가 해가지고 이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 24장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여기 9장에 있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세 분인데 한 분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낼 때 속이고 내다가 죽은 아나니아고, 한 아나니아는 지금 여기 사울과 접선한 아나니아고, 마지막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고대 성경 사가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가 누군가고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70인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누가복음 10장에 있잖아요. 그 70인 제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기록은 없지만. 그다음 자 13절, 내게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며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시력을 받으라 하고 주님이 명하신 능력을요, 아나니아가 안과 의사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들의 눈에 딱 안수하고 시력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순간 눈을 떴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성경이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여쭙기를 고등길로 가서 유다라는 집에 다소의 출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하니까요, 아니요, 소문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지금 이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만나야 돼요 하고 겁을 잔뜩 먹고 말하니까, 아니다, 그가 나의 뜻과 나의 장래의 큰 경륜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 너를 만나는 것도 다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었고 내가 그를 큰 그릇으로 삼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안심하고 딱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하고 벌써요 주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 이루어진 생명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는 형제로 사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악한 친구고 아무리 과거가 험한 친구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형제 사울아하고 불렀던 이 용어가요, 히브리서 2장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도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형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잡고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니들도 네 형제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교회 한가운데서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 것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나이 많은 당신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나요? 하고 이 나이를 따지는데 성경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계속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날 때 그 2000년 전에 탄생한 2000살이 넘는 그 놀라운 연륜의 차이가 있는 바울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아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조금 많게 보인다고 특별하게 높은 분이 아니고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만나고 사도 베드로도 만나면 베드로 형제님, 바울 형제님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아니 네 몇 살인데 나를 보고 형제라 그러니? 나는 할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이를 가지고 형제의 위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사도행전 22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14절.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신 목적이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만 말했던 9장에 비해서 여기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의로우신 분을 보게도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도 함으로써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요, 본다는 말은 계시가 열린 것을 말하고, 듣는다는 말은 말씀이 나타났다는 말이고, 그 다음 그거를 깨닫고 알면요,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글로 옮긴 것이 성경이고, 그가 외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건 바울이 쓴 거야.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싶은데 바울아, 네가 써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시를 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그 편지는, 쓰기는 글은 바울이 받아 썼지만 그 내용인즉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봅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지금 14절과 15절에 딱 엮어져 있는데요. 26장을 보면 더 세밀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큰 놀라운 신비에 마음이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꼭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 사도행전 26장 18절로 오늘 핵심을 삼고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일주간 동안 내내 했습니다. 자, 26장으로 갑니다. 자, 26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24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4장은요, 바울이 막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요, 정식으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더둘라라는 변호사를 데리고요, 총독 앞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 열리는 24장 1절. 제목이 뭐지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죄로 고발당함. 고발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종교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여기 벨릭스 각하에게 3절 보면요. 24장 3절 보면 벨릭스 각하에게 전적으로 이제 잘해주는 각하의 노력을 감사하고 이 자를 왜 데리고 왔냐 하면요. 이 자를 왜 데리고 왔냐 하면요. 하고 여기 5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하는데요. 그다음 자 밑에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함. 그다음에 22절에 벨릭스가 모든 것을 연기함.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5장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함. 여기서 너무나 형편없이 막 무조건 죄인으로 몰라가지고 막 죽이라고 막 떠드니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죄가 있다면 로마 카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주시오 하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야단치니까 여러분 벨릭스 각하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를 카이사르 재판정에서 재판받게 해주시오. 왜 그 말을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고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자기는 로마로 가려면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요. 죄수로라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카이사르 황제 앞에 나는 내 재판을 의뢰합니다 하고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로 가도록 이제 결정이 나는데 결정 나는 것은요. 27장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요. 카이사르 앞에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벨릭스가요. 함께 아그리빠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 26장 1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그러니까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아까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왕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요. 그는 왕 앞에서 자기를 증거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를 울렸던 카이사르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우니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자 들어보세요.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왕이 상당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요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요. 왕이여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열어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명하는데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 26장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간증. 뭐라고 하냐 들어보세요. 4절 내가 젊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란 말은요 20대 중반쯤 돼가지고요 그 다소라는 자기 출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속에서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이가 막 너무 열렬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향해서 막 분노를 느끼니까요 그게 앞장선 거예요. 선봉에 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파가 세 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는요 아주 열성적 보수주의야. 사두개파는 열성적인 진보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요 금욕주의에다가 아주 세상 다 버리고 우리는 산골로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에세네파는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접촉이 안 돼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요 열성적인 보수 위치에 서 있고요, 성경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영도 없다, 뭐 부활도 없다, 막 이상하게 없다는 많은 걸 빼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긴 하나 그래도 진보주의자. 여러분, 보수 진보가 싸우는 걸 보면요 명분이 여러 가지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 두 개가 싫다고 난 다 싫어하고, 이제 중도도 있고, 중도 중에도 보수 중도가 있고 진보 중도가 있어요. 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정치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요 중도파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정파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저기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뉴스 보다가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냐? 서로가 편들다가 네가 보니까 보수구나. 어찌 너는 보수가 됐니? 야 임마 하고 하다 보면 보수가 뭔데 보수라 그래? 당신은 그러면 진보야? 하고 보수 진보가 집안에서도요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도 싸우고요,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친구들 간에도 뉴스 듣다가 싸우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싸우는 사람 되지 않고요, 주님의 일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그들을 이끄는 화목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26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 26장 6절.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파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딱 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망을 얘기하면 안 알아주니까요, 이 종파에 속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소망 얘기를 꺼내가지고 7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오래 있었어요. 나는 그분을 만났다는 말은 안 하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하고 메시아 얘기를 꺼내려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밭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8절,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갑자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를,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도 믿지요? 하면서 이제 그 밑바탕을 까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9절,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가 나에게 특별한 신뢰를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나를 앞세워가지고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하길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간 장본인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 아시지요? 하고 자기가 자기 과거 얘기를 딱 열어놓는 거예요.
자기 과거 간증이요, 찐하디 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선봉자가 나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다마스쿠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말이에요.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기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그 다음 보세요.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간증을요, 그 아그리빠왕 앞에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지금 너 나하고 만난 이 사건과 또 앞으로 내게 나타낼 그 일에 대하여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나타날 거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일들과 주님 만난 그 일들과 그 이후에 또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너를 뭘로 삼았다고요?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사역자와 증인이란 말은요, 본 것을 나는 이렇게 보았소.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소. 난 이렇게 주님께 들었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내가 너를 뽑았다. 여기에 사역자와 증인으로 내가 너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세부적인 겁니다. 17절, 18절이요. 세부적. 이거는요, 딴 데 22장이나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신한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에요. 보세요. 자,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 틈바구니에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요, 주님 거기서 싹 뽑아가지고 그들 속에서 싹 뽑아가지고 다시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들 속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읽은 성경 보세요.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제 누구한테로 보내요? 그 너를 뽑아, 너와 같이 그 함께 살고 있던 그들에게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이 18절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 18절 내용을 읽으면요, 7가지의 신비한 디테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맡기신 이 일에 대한 7대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이 2000년 동안 그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8절. 자,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첫째, 눈을 열어주어. 눈 열어주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18절을 너무너무, 이거는요, 제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20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짤막하게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면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을 열어준다는 말은요, 마음의 눈을 연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의 눈을 밝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첫 번째가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면 봐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요. 독서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수면제로 쓰이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눈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다가요, 성경만 눈을 딱 돌리면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졸려요. 그래서 이걸 잠 안 올 때 읽는 책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수면제라 그럽니다. 왜?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요, 눈이 막 더 커지고 진지하게 되는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읽다가요, 마음에서 전혀 눈이 안 열리면요, 이 책이 지루한 책이 되고 읽기 힘든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을 열어. 예, 눈을 열어라는 말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 마귀에 속한 모든 절망과, 여러분, 어둡다는 말은요,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심지어는 바깥 어둠에 내 던져라는 그 던지는 장소가요, 어둠이라는 말은요, 말로 다 못할 저주스러운 영역을 어둠이라 그래요. 그곳에서 어디로 인도해요? 빛으로. 빛은 주님 안으로입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에게 다 끌려다니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찬송가, 사탄에게 사로잡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64장. 자, 64장 1절만 부르고 성경 다시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64장 1절. 자, 다 같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죄의 노예 되었던 나, 주가 건져 이끄시고 주께 돌아오게 했네. 주의 은혜 날 살리사 내게 새 마음 새 영 줬네. 내 영 안에 그 영 주사 주 성품에 참여케 해. 여러분, 사탄에게 매이면 사탄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악으로 막 못된 짓을 골라서 분노하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 전부 다 사탄의 성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희생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주님에게로 돌려보낸 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고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내 성품이 죽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난 거요, 그것이 혼의 변화라는 거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성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휴거될 줄 안다고 믿고 있다가, 제가 설교 석상에서 혼의 구원 못 받으면 휴거 안 된다 그랬더니 막 항의를 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 사람을 자식인데 똑같이 대우해줘야지 누굴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갑니까? 여러분,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은요, 임자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유명한 삼성 재벌이요,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나 책임감이 적고 돈을 너무 허프게 쓰고 너무너무 장래가 어둡게 보이니까, 야, 너희들은 안 돼 하고 네 몫이나 받아서 가 하고는 셋째 아들 건이한테 삼성을 맡긴 거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도 그러는데 차별 대우 아니에요.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관리 맡겼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셋째 아들이 똑똑하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니까 셋째 아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고 신실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할 때도요, 이의 충성심과 이 안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일에 이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열성이요, 주께로 돌아오면은 변하여 새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구나 싶으니까 구원해 낸 거예요. 미지근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지나치게 악도리가 되기도 해야 돼요. 딴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정신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귀엽게 봐요. 아, 저놈이 모르고 저러니까 저놈 불러다가 써야겠다고 탁 픽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만히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살면 주님이 안 써요. 뭔가 모르게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된 짓도 하고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한다 해도요, 주님이 눈만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되면은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뭐가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가 해결돼요.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요, 여기에 죄들이라는 것은 신스를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가 더블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요,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과 죄를 합해서 여기 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죄도 사함받아야 돼요. 껍데기 나타난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죄를 또 짓게 만드는 죄성도 해결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해결된 것 같은데 속에 들어있는 죄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아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자식들한테 물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어떻냐니까 자주 싸워요. 나는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안 좋아요 하고 자식들한테 벌써 다 점수를 잃어버린 부모가 꽤 있다 이거예요. 왜?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게 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순간, 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이 말은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오다기 때문에요. 주님이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하고 쭉 얘기하다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믿음 안에서 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믿음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짚고 넘어갑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저는 이 성경을 진즉부터 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되고 발전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어. 나는 믿어. 난 죽어도 믿어. 이거는요, 자기 믿음이에요. 주님 주신 믿음은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
믿어진 거니까. 예,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이거 하나 더 보면 딱 감이 잡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믿음은 소유격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이다 이거야. 주님이 믿음의 원천이고,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주님이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다음 또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맞죠? 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까지는요, 잘 나가다가 하반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걸 꼭 짚어야 됩니다.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 연합된 후에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걸 깨달은 것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말이에요. 나머지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개역에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의 믿음. 이 아들의 믿음이잖아요.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21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만일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클라이막스가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죄를 없이 했어요. 근데요, 그것이 의인이 되려면요, 다시 살아가지고, 그래, 내가 다 청산한 거 알지? 다 집을 끝냈어. 집을 완전히 증서야 하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거야 하고 의인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 돼요, 안 돼요? 의인 됐다고 믿고 좋아하지요? 그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구원 안 받았구나 하고 느낌이 딱 전달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의인인데 죄를 짓는 의인, 넘어지는 의인, 자주자주 세상에 빠지는 의인은 더러운 의인이 되면 안 돼요. 의인은 의를 나타내야 돼요. 네, 의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마귀의 성품, 어둠의 성품, 죄의 성품을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 사도행전 26장 키워드입니다. 자, 26장 마지막 1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걸 성화라는 이 얘기가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옛사람을 딱 십자가로 끝내고요,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이요, 우리의 영적인 자본이 되고 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상을 못 받아요. 그것이 마지막 8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상속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 유업은요, 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의 모든 통치권을 받는 것이 상속 유업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체험해야 상속 유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거룩을 체험하지 못하면 상속 유업이 안 보여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뭐하러 가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주님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9장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의 사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광경하고 22장에서 그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간증하고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받은,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나타내실 일도 있고, 또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고 나를 알리는 사역자가 되라 하고 말하면서 그 세부 내용이 눈을 뜨게 하고,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번째 죄들의 용서를 받고, 다섯 번째 내 안에서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섯 번째 거룩하게 되고, 일곱 번째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한다 하신 약속이 사도 바울로서의 사명을 부여한 내용이요,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게 기본 진리예요. 이 기본 진리가 여기 자기 속에 대입을 했을 때 아멘이 돼야만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하고 아멘이 안 되면요, 자기를 대입해가지고 아멘이 돼야 돼요. 7 항목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몇 가지는 되고 몇 가지 안 되면요,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불러내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깊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이.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 만나면요, 바울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 주님이 당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당신은 성경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나중에 제가 이 7단계의 영적 디테일을요, 여러분 앞에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굴고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정말 너무너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일생을 다 주께 쏟아부은 사울처럼 우리들도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합류하여 주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대열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